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오늘 인생 끝에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성경이죠.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그런 요즘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야고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더라고요. 그 송구영 씨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 카드에 제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런 말씀이 참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어떻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야고보서의 말씀이 저의 이 신앙의 여정에 참 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서 이제 야고보서를 1장부터 짧은데요 5장까지 쭉 살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은혜로운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참 은혜롭지만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참 그렇지 않았던 말씀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었고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깊이를 더하시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보내는 성경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보내는 성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12지파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에도 등장하고 이 독자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야고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죠. 그래서 핍박받아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1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신자들의 땅에 오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오신 곳은 최소한 42대의 모태신앙인들이 가득한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수없이 기회를 얻었지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역사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직접 찾아오신 것이죠. 수없이 기회를 주고 또 주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절망적이어 보이는 구약의 역사를 저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부활주의를 이제 지나고 저희가 수요예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복음서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불신자들인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복음서를 전해주면은 그들이 읽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줘야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전도는요, 무엇일까요? 어떤 복음서를 주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그들에게 복음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로서, 만난 자들로서 그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복음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저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 가진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저의 짧은 지혜로는 할 수 있는 게 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단계에 와 있어요. 아마 성도님들도 다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건의 노력과 애씀이 필요할까? 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왔는가? 네. 저희 모두 동일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야고보서를 오늘 성도들에게 주었다라고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너무나 실질적인 지침을 담고 있는 성경인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저자가 야고보라는 사실과 그리고 이 야고보서의 핵심이 무엇일까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보내는 편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성경에 몇 명의 야고보가 등장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근접했는데요. 3명입니다. 3명인데요. 2명은 사도 야고보이고요. 나머지 1명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네. 먼저 2명의 사도 야고보 중 1명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삼총사로 알고 있는 그 3명 중에 한 사람, 그 야고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당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그런 야고보여서 오늘 야고보서를 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명의 사도 야고보가 있는데요.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네. 사도 중에 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었나 싶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굉장히 그 존재감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면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복음서에도 별다른 정보가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정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또 아닐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야고보가 남았는데요. 누굴까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이 3명의 야고보 중에 3번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성경 어디에 등장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그 지혜로운 가르침에 놀라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가운데 처음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가 이러면서 놀라는 대목에서 이 야고보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릴 적부터 봐왔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척은 이웃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자신을 높이는 것 같은 그런 꿈을 꾸는 요셉을 보면서 그 요셉의 형제들이 그 요셉을 멸시했던 것을 떠올려 볼 때 어쩌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당연한 결과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가족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멸시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길 떠나 유대로 가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약간 비꼬며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형제들 가운데 야고보는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믿지도 메시아로 믿지도 못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생전에는 살갑지도 않고 메시아로 믿지도 못했던 야고보가 오늘 이렇게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회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로 믿게 되었을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요, 그 기록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네, 여기서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부활절이 지난 시점에서 이 야고보와 같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그 부활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제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가족으로서 너무나 믿기 힘들었을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갖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그 야고보, 자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셨던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떠한 특별한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었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매년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묵상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던 그 장면에서 야고보가 유력한 자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는 베드로와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와 제자들을 통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온 교회는 기뻐했는데요.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은 교회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무리들이
믿음으로만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며 주장하고 나섰던 것이죠. 이에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5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안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표현이지 않나요? 그 이방인 신자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도 아시고 우리도 아는 것이 무엇인가요?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였지만 베드로와 더불어 이방인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사도행전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방인을 향해서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는, 이러한 복음에 대한 열정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 시작하는 야고보서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야고보는 고백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길 원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를 입을 때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결론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야고보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줄기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보시면요. 4장 4절을 보시면 세상과 벗된 것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말세에 대해서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5장까지의 말씀에서 지금이 말세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서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올해 저희 표 말씀 구절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삶 가운데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순종하며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야고보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입은 성도만이 화평의 길을 가고 그 끝에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울까 생각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흔히 갖게 되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축복받는 삶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가정에 불화가 없어야 할 것만 같고, 이왕이면 전도하는 이때에 가족과 싸움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어야 할 것 같고, 아픈 것도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삶은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보다 좀 더 깊은 곳에서 열매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무엇을 기쁘게 여기라고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오늘 야고보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는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나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는 알려줘요. 성도의 삶의 목표는요, 바로 성숙함과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을 통해서 성숙과 인내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그 시련과 시험을 당하는 삶의 순간들 속에서 책임을 지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시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돌보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 대한 첫 번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가 지금 자신이 돌보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야고보의 생각에 가장 큰 위험은 그런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성도들 마음속에 그 내부에 있는 것임을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동의하고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나는 언약 백성이라고 믿었던 것을 경계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야고보가 핍박보다 무서워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기 만족인 것이죠. 그렇게 야고보는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들은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입증해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시험은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시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오늘 야고보는 얘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신실함인 것이죠. 지난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고보서를 많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열매 맺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연민에 빠질만하다고 사탄이 유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죠. 나는 참 힘들고 불쌍하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경제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피곤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를 올려드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주변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아픔을 겪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후반부에 말하는 것처럼 의인의 간구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나에게 있는 것은 기껏해야 피곤함 정도인데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서 정말 참 죄송하기 그지없는 그런 연약함을 내가 갖고 있었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였는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찬양에 나오지 않아도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나도 모르는 나에 대한 불안함을 불식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순투성인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지 세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모순투성이인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일학교로 나오고 청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제가 경험하였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였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총 3번의 교회를 지나왔고 4번째 교회인데요.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교회를 한번 떠난 적이 있었는데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네, 이단의 시비에 휘말려서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2번째 다녔던 청년 때까지 다녔던 교회는 또 나름의 어려움 속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방황이 있었어요. 어떠한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아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시험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셨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고 잘못되고 모순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들이 연약함으로 바뀌어 보이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미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 시험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믿음을 더욱더 깊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험을 그저 참고 견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끝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렇게 인내하는 것이 믿음의 깊이를 가져다 주고 다시금 새로운 감격과 확신 가운데 이끌어 주기 때문에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금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또 한 번의 믿음의 이정표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나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그런 것을 발견하는 저의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서울중앙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우리의 연약함들과 교회의 그 모든 일들이 그런 우리 믿음의 깊이를 더하는 과정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도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더라고요. 목사님들께서 얘기하셨어요. 사역하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배우는 거야. 하나님과 만나면서 지혜를 주시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정말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그 복잡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간결한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너무나 강하게 말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내 마음이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았던 것이 의심해서 그런 거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이 상황들이, 어려움들이 상황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그런 연민에 빠져 있었던 것을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 사도는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분명하게 갈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와 같이 백년 가약을 맺은 언약 관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염려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면서 9절부터 11절에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의 편에 서지도 않고 부한 자의 편에 서지도 않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풀의 꽃과 같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떨어져서 시들게 될 것이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동일하게 결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낮은 형제는 그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아 높아질 것이며, 부하다고 높다고 생각한 형제들은 자신의 그 교만함이 꺾이고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낮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빠르게 살펴보는 이유는 이렇게 1장에 간략하게 설명했던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또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가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부유하다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지만 어떻죠? 너무나 비인격적이고 너무나 요동치는 경제와 너무나 불안정한 정세와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너무나 염려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끊임없는 믿음의 싸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요?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런 믿음에 깊어지는 경험이 있는 공동체인가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에는 다양한 면류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날 얻을 의의 면류관을, 베드로전서에는 약물 위에 본이 되는 장로들에게 주어지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에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이 나오죠. 더 많은 면류관들이 나오는데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미 행해지던 그 올림픽 경기 가운데 시합을 하면서 경기를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공통점이죠. 우리의 인생길 끝에서 과연 누가 만왕의 왕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경기에서는 이겨야 할 면류관을 얻지만 오늘 말씀 12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마치 위로부터 난 지혜로 뿌리내리고 공급받아야만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인생길을 걸어간 성도에게 그 끝에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그저 참고 버티는 여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여정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지 않는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정말 나의 삶을 복음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